혹시 새 두 마리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주관식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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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역시 대단하신데요. 이세의 아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참 길죠. 뭐 이야기도 되게 많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사무엘상 중에서 나눌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해라. 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해라. 이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사사 시대에는 사람이 왕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아니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맨 처음 왕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1번 바울, 2번 사울. 오늘 진짜 너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 글자만 달라서 난이도 별 5개짜리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신 것처럼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은 누가 되는 게 맞을까요? 보통 왕의 자리는 왕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였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가 사울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퀴즈를 푼 것처럼 새 두 마리 2세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적어도 북이스라엘의 못된 왕들도 적어도 그 아들까지는 왕이 됐어요. 정말 북이스라엘의 정말 망나니 같은 왕들도 아들까지는 왕이 됐다고요. 근데 사울은 아들에게 왕위도 물려주지 못한 겁니다. 뭔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래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될 후보를 찾으러 사람을 보내죠. 그분의 조남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사무엘 전도사님에 대해서 정말 자주 듣게 되는데요. 정말 좋은 전도사님이셨다.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성도님들 중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님의 이름을 들으면 사무엘 전도사님의 그 이름을 떠올리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사무엘 전도사님을 떠올리게 되는 그 사무엘 선지자님이 이 왕의 후보를 찾아 나선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성경의 마지막 사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무엘은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뒤로 울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너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셨다고 말을 전해야만 했던 것도 누구였죠? 사무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원래 사울은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을 뽑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제비뽑기를 했죠. 제비뽑기 왕을 뽑았습니다. 제비뽑기 같은 걸로도 왕을 뽑나? 뭐 지금도 그렇게 하지. 요즘 대통령 선거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이게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성공 확률 50%, 그리고 성공 확률 80%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뻔한 걸 물어보시나 싶을 수 있는데요. 제가 뻔뻔한 목사라 그랬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확 느껴지셔서 나는 성공 확률 50%짜리를 고를 거야. 뭐 이렇게 마음 먹는 분이 보니까 2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확률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중에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학창 시절에 저는 확률 같은 거 왜 배우나 참 네, 굉장히 확률을 참 싫어했는데요. 그래서 수학을 잘 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확률은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할 걸 요즘에 후회를 많이 하는데요. 이 확률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나 잘 모르지 뭐 저는 잘 아는데요. 속으로 그러시는 분이 저기 건너편교회에 있으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항상 이게 근거 없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도박사의 오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도박사의 오류. 네, 주사위 게임, 뭐 카드 게임, 뭐 룰렛 있잖아요. 뭐 이렇게 룰렛 그리고 홀수나 이런 거에서 홀수나 짝수의 베팅을 한다면 단 한 번의 선택에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50대 50. 그런데 만일 짝수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첫 번째 게임에서 짝수가 나왔는데 글쎄 두 번째도 짝수인 겁니다. 예, 실험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3번 연속으로 만약에 짝수가 나오게 되면 네 번째 배팅부터는 사람들이 홀수에 많이 건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홀수가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어떻죠? 어떤 경우든 홀수가 나오고 짝수가 나올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매번 똑같아요. 이전 판에 짝수가 나온 게 그 다음 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해도 그 어떤 대단한 분석가라고 해도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도 보십시오. 내일 비 올 확률은 50%, 뭐 그리고 80%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비가 안 오면 일기예보가 틀린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기예보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막 들여와야 된다. 우리나라 기상청은 못 믿겠다 싶어서 일기예보 앱도 외국 것을 쓰시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제비뽑기를 하곤 하는데요. 사울도 제비뽑기로 왕에 뽑혔습니다. 사울은 그럼 제비뽑기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뽑기입니다. 그 믿음을 모시고 제비뽑기를 사용하신 것이지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바로 이거다. 네,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했다. 이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서 왕으로 삼으신 사울이잖아요. 이런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교만한 사울이니까 왕으로 뽑혔을 때도 사울이 키도 딱 크고 딱 보면 연예인들 보면 딱 후광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후광이 비친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 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으로 이게 사울이 뽑혔을 때도 당연히 뭐 내가 왕이 되었어야지 뭐 나 말고 이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겠어?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 앞으로 나아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교만 때문에 망한 왕이었으니까요. 그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사울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상할 수도 없는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는 사울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들을 보내서 사울을 짐 보따리에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질질 끌려 나온 거죠. 숫기 하나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짐 보따리에서 나온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컸고요. 굉장히 이게 왕이 될 만큼 풍채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쑥스러움도 많고 나는 왕이 될 그릇 같은 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그의 안에 있던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교만한 사람이 된 거죠. 말씀을 통해 발견된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님 안에서 꼭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 그의 눈에 사울은 어린아이 같았을 겁니다. 키가 다 큰 어른이 막 질질 막 끌려 나오는 걸 봤으니까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승승장구를 거두며 자라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굉장히 흐뭇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아끼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버렸다. 내가 버렸어. 다른 사람을 왕으로 네가 뽑으러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사울을 왜 버리셨나? 잘 가르쳐 주시면 되지. 잘 지도해 주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한 번의 죄만 한 번 죄 짓고 이게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등등의 말을 믿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선악과를 만들고 쓰나미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게 만드느냐고, 그런 하나님이 과연 좋은 하나님이냐? 그렇게 따져 물을 때 우리도 그들의 말을 듣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해도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나? 라는 오해를 마음에 품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변인 삼각형을 그리실 수 있을까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않으신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행동 같은 거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려는 생각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그렇게 귀를 쉽게 기울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예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대신에 사무엘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어느 집에 가서 누구를 내가 왕으로 점찍었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누구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어느 집으로만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집의 주인이 바로 이새였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의 큰형 엘리압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겉모습을 딱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스스로 판단을 딱 내려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감동을 주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새가 아들을 7을 다 데렸어요. 저에게 아들이 7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럼 한 명씩 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동 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7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다 빼고 그의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뽑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바로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데이빗.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격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합격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격된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시느냐? 그걸 봐야겠죠.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다윗 앞에 이제는 꽃길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꽃길 끝길이었죠. 네, 이게 뭔가 싶으셨을 텐데요. 그 가는 길에 꽃이 아름답게 이게 떨어져서 하나님이 뽑았다니까,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앞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모든 그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사람과 환경들이 다 다윗을 축복해주고 막 이렇게 잘 되는 길로만 인도해 줄 것 같습니다.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왕과 함께 살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사울이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것 다 기억하시죠? 또 딸과 결혼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냈죠.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죠?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린 사람, 그 골리앗이 그 엄청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엄청난 싸움꾼들, 막 엄청난 거인이 있는 그 족속이죠. 거기 이게 보냈다는 건 거기 가서 이게 포피를 잘라오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죽으라고 보낸 거죠. 죽을 뻔한 이런 일 위에 이런 일도 있었죠. 다윗은 이게 사울의 딸과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게 됐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사울이 뭐 아직 왕이었으니까 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데요. 온갖 갑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갑질 대마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창을 던지는 사울의 창을 슬쩍 피한 다음에, 중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중국 영화처럼 창을 탁 잡아가지고 되돌려가지고 던져가지고 사울 왕을 해치우고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울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나쁜 권위자일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그런 갑질하는 권위자 끌어내려버리고 신고해가 뭐 요즘에 뭐 그런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회인데요. 그때라서 다윗이 그냥 사울을 내버려 둔 게 아닌가, 뭐 자기가 뭐 해도 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는 힘이 법인 시대였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능력을 엄청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미 민심은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민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날아오는 창을 어떻게 했습니까? 1번, 피하다가 잡아서 대던지려고 하면서 위협을 했다. 네. 2번, 그 창을 피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그렇습니다. 다 2번 하셨죠? 1번 안 하셨죠? 네. 2번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 이미 다윗처럼 다 행동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다윗처럼 행동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꽃길로만 가게 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 같은 곳에 조용히 있게 하셨다가 뭐 사울이 죽고 나면 다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런 거 왕으로 삼으시면 안 되었나요? 이런 뭐 갑질 대왕 이런 뭐 갑질 끝판왕이었던 이 사울을
다윗의 근데 권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다윗을 다윗답게 빚어가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권위 아래 있어요. 권위 아래.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았는데요. 거기 선교 훈련을 가요. 네, 거기 가면 하는 게, 거기 가기 전에 읽는 책이 있는데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선교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간사님이 계시고, 간사님. 그리고 같이 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같이 붙여놓을까요?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붙여놓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네, 렉처, 강의 기간이 있는데 그 강의 기간에도 정말 내가 정말 좀 이렇게 피하고 싶었던 간사님, 그리고 내가 정말 같이 생활하기 정말 싫은 그런 학생들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선교지는 특히 막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거기 한 방에, 한 집에, 그 좁은 집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서로 부딪히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권위 아래 들어가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사람을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권위 아래 있어요. 근데 그 권위 아래 두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위에 권위가 누가 있죠, 지금? 뭐 직장 상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남편, 아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저도 누군가에게는 권위자잖아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저 빼고 다 좋은 권위자일 것 같아요. 한번 보니까. 그러니 저는 나쁜 권위자. 이런 나쁜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자로 세우신 이유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쁘다고 하면 그것도 좀 그래요. 하여튼 그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권위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김집사를 김집사답게, 곽집사를 곽집사답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권위자를 우리 위에 두신 거죠. 권위자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 나는 회사 CEO인데요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최고 권위자시죠. 그래도 그런 분들 위에 권위자가 계시죠.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직접 다루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더 무섭죠. 그래서 최고 권위자가 되려고, 많이 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시기도 하셨죠. 그러면 그 권위자를 통해 내가 어떻게 나다워질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데요. 항상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이 훈련만 되면 되는데요. 뭐냐면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 말씀 기도, 뭐 맨날 그 얘기만 하나 싶을 수 있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해진다는 말은 뭐죠? 목에 힘을 뻣뻣하게 해주시고 목소리만 성스럽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죠. 거룩해진다는 말은 나다워진다는 말입니다. 나다워진다는 게 어떻게 거룩해진다는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성도라는 한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 성도의 속성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성도다움을 결정짓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던 디모데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쓴 시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편은 근데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했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윗은 말씀을 늘 읊조렸다고 말합니다. 읊조렸다. 네. 그럼 어떻게 늘 읊조리죠? 늘 읊조렸다고 하잖아요. 늘. 네. 말씀을 암송해야 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암송하려니까 나는 암송도 잘 못하고 그런데요 뭐 어떡해요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정말 말씀을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암송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실 줄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그 자매만이 유일한 그 가정의 크리스천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가족들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으로만 더 변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가족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교회 다니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낙심이 되는 거죠. 하루는 그래서 자매님이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걸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다들 마음이 아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자매님을 그 고난에서 속히 건져주시길 바라는 마음들이 소그룹 식구들에게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대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잘 보시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하고를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녀는 기도가 안 되고 소망의 불씨가 꺼지려 할 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그 약속이기에 권위가 있다고 믿고 자신의 마음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매님의 얼굴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족 구원이라는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바로 거룩입니다. 나다워지는 겁니다. 나다워지는 게 바로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마다 나와서 거룩을 훈련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주님의 뜻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내가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할 말씀을 그 생각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제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시는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광야처럼 아버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붙들 그 말씀만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